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님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나
성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추수감사주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수많은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새생명축제 행복 콘서트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찾았던 VIP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등록하고 정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며 위원회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기관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넘치게 하여 주셔서 수원시 지역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새벽기도 11조 운동, 은하수 예배 문화 콘서트, 2020 사역을 위한 정책회의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법인 중앙예담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중앙예담학교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시대를 이끄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소망이며 도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흑암의 권세에 놓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호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맡겨진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나라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의 평화가 라는 주제로 7개의 워십댄스 위원회와 샤론 합창단, 총 100명의 출연진과 스텝이 몸으로 찬양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그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의 예배 꼭 함께 해주세요. 11월 월상 예배와 새벽 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됩시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월상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2019년 은하수 예배 마지막 문화 콘서트가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18살의 미팔군 전속 최연소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가 21살의 두 눈을 실명하고 베체트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도전적인 삶을 산 이민택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과 기타 연주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에 오신 VIP들을 재초청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중앙교회 김영기, 유선숙 집사의 아들 김재영 군과 오명구 집사, 송미영 권사의 딸 오하연 양, 이우철, 임미경님의 아들 이상준 군과 중앙교회 박주창, 조인숙 집사의 딸 박한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이진희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성김과 나눔으로 밝게 만들어가는 기간에 중앙교회의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나눔사역은 중앙교회 4대 차원을 중심으로 지체, 농인, 시각장애인 협회와 장애인 부모회, 광야 119 쉼터 등 총 26개 기관과 다문화 외국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 1000여 명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교구의 목장과 개인이 이불과 쌀 등 행복 선물 400개를 후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가정의 물품을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전달식에는 중앙양로원, 미랄 선교단, 매교동 주민센터, 수봉재활원의 사랑나눔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이 장로의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달할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셨기 바랍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앙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2019년 추수감사예배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큰 복 받으시라고, 제가 했던 것보다 2배 길게 큰 복 받으시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유수 같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들은 교회 회계년도가 11월 달로 마감되는 까닭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11월 1일은 역시 월삭 새벽 기도회와 2일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특별히 몸으로 드리는 예배 약 10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나오셔서 즐겨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역을 위한 정책회의가 11월 16일 있습니다. 각 대표위원장, 교구총무, 청년 리더 기관 임원들, 발전위원회 위원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예전 같으면 여기 소도 잡고 돼지도 한 10마리 잡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게 좀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는데 4종류의 떡이 들어있는데 이거 잡수시면 내년 1년 동안 매우 건강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기쁜 소식이나 어려운 소식들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의 각 란을 보셔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일, 또 격려하고 축복해 주셔야 할 일 함께 나눠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평소에도 나오시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다. 언뜻 보니까 우리 김진표 장로님 옆에 박광원 의원님도 계시고 김영진 의원님은 매주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소중하게 계시는 의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시고 손을 잠깐 네 감사합니다. 또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아가페실, 전시관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이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수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로 드려질 때에 그 소원하는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각각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회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물질로 시험받지 않으며 물질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더욱 주님께 경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덩실덩실 그냥 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일 가운데 하루 안식일이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달월자 초하루 삭자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두 날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해의 첫 달로 삼는 니산월 1월이고요. 또 7월 1일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해서 1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용서를 비는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하는 새 인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7월 9일 지나고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끌고 가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2마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내보냅니다. 그 염소를 뭐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라. 7월 10일 속죄일에 있는 절기입니다. 7년에 1년은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제50년 7번째 안식년에도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 50년째 그때는 그러니까 2회를 쉬는 거죠.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를 바라보면 6월절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pass over. 넘을 절기절자 6월절입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이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교자를 써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서 재봉헌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했다. 수전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완전 멸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계획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겨내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1월 14일이 지나고 첫 안식일 이튿날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드립니다.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6월절 지나고 7번째 안식일 77절, 그날이 77절과 함께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 성령 강림이 임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에는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때를 지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표현만 조금씩 다릅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절기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키는 초막절, 이건 다른 말로 문자 그대로 초막을 쳐서 천막을 지킵니다.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절기인데, 이 절기는 거둘수 감출장, 수장절이라고 연말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저장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절기가 구약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신약의 절기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전 4주간을 대강절, 기다릴 때자 강림할 거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대강절이라고 말하고, 대강절이 끝나면 크리스마스는 문자 그대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현현절, 보여주신 절기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약 8주 동안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키지만 동방교에서는 1월 6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 1월 6일 태어난 것은 잘 모르죠. 가능성은 365분의 1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을 지키기로 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의 수요일.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얼굴에 뿌리고 발라요. 이 날이 사순절을 지키는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 언제든지 부활주일이 주일날 지키니까 그 시작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제의 수요일, 애쉬 선데이, 애쉬 웬즈데이죠. 죄송합니다. 수요일 웬즈데이입니다. 애쉬란 말이 재거든요. 재, 불을 태운 재를 말합니다. 부활주일은 언제 지키죠? 해마다 날짜가 달라. 이건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뒤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춘분
망월 첫주, 춘분 후 망월이 지나고 보름달 지나고 주일 돌아오면 부활주일을 지켜야 되고,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7칠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영어로 이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펜트란 말은 다섯입니다. 미국의 펜타곤, 미 국무성 빌딩이 오각형 건물의 펜타곤, 펜티엄급 컴퓨터, 586 컴퓨터를 펜티엄급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펜트, 코스트란 말은 열입니다. 그래서 열순자,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고 10일째 된 후 주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주님 오시는 대강절까지의 약 1년의 반 절기를 삼위일체주일이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삼위일체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이렇게 쭉 계산합니다. 거의 교회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여기 3차 절기는 중요한 3대 절기,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절기, 이 3대 절기만큼은 매년 3차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절기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월삭의 절기를 지키라,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가 어떤 절기는 잘 지키는데 어떤 절기는 그 절기의 정신에 벗어나게 잘 못 지킨단 말이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굉장히 기다려지죠? 기다려진다 1번, 안 기다려진다 2번. 그걸 그렇게 뭐 어려워요. 근데 추수감사절도 기다려져요? 상당히 억지로 아멘이 나오죠. 또 부담되네. 뭐 벌써 추수감사절이야. 또 헌금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흥분, 즐거움과 유쾌함에 큰 연락하는 잔치를 벌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부흥회를 하고, 아니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큰, 올해도 떡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웃에 나누어 드리는 아주 축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염려합니다.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지? 추수감사절 헌금, 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우리도 신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돼요. 드리고도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으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안의 유명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성경에 안 나와도 그건 잘 알아요. 호두과자. 이 호두과자에 얽혀 있는 아주 책이 있습니다. 호두과자를 처음 시작했던 할머니가 원래 집안이 굉장히 넉넉했었는데 일이 잘못돼서 완전히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호두를 넣고 빵을 구운 게 그게 호두과자의 출발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호두과자를 파서 맨 처음에 팔리는 거는 무조건 따로 모았습니다.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이 꽤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7개를 세웠어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천안에 알아주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의 신앙간증을.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다윗보다 행복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도 성전을 못 지었는데 자기는 7개나 예배당을 지었으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값의 차이는 엄청나요. 다윗이 준비한 금과 은만 값을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요 205조 4천억 정도 돼요. 이것도 계산해야지 돼요.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이 3.75g이에요. 곱하기 한 돈에 20만 원 했더니 182조 4천억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은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은 한 돈 2,500원 계산했더니 22조 8천억인가 되더라고요. 그 둘이 합하니까 205조 4천억이에요. 205조 4천억. 이런 건 푼돈이라 별로 안 놀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년도 우리나라 1년, 내년 우리 1년 예산이 500조 조금 넘게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내놨는데요. 513조인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40% 되는 돈이에요. 성전이 우리 예배당보다 작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그 이외에도 철과 놋과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하여 드리고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여호와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곳에 가겠습니까? 감격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과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힘든 우리 가정 재정에 무슨 헌금을 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번거로움 이 절기를 꼭 가서 지켜야 되나 재물을 가지고 지금은 간단합니다. 쉬운 말로 지금은 이렇게 헌금 봉투에 헌금 드리면 끝나지만 구약에는 그게 아니라 양, 소, 염소 다 가지고 잡습니다. 우리는 그냥 헌금 봉투 하나로 끝나요. 이렇게 헌금 시간에 아프리카엔 제가 가봤더니요 예배를 한 3시간, 4시간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요. 헌금 바구니를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온 교인들이 11조 그러면 11조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앞에 다 놓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근데 감사헌금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갖고요. 흔들면서 나옵니다. 흔들면서. 여러분 가끔 보면 가톨릭의 성직자 신부들이나 아니면 동방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이 보면 이렇게 램프 같은 거나 기름병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요제, 흔들요자 제사, 흔들어서 드리는,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드려요. 이건 그냥 형식의 차이일 뿐 그것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흔들어 드린다. 이 흔들어 드리는 의미가 추수감사절과도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번잡하고 아주 복잡한 절차로 절기를 지키는 동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3차 절기는 모두가 다 일주일씩 지킵니다. 무교절의 절기 일주일입니다. 맥추절 일주일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집에 와보면 지키는 양들이 없어지고 도둑을 맞고 집안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던 그런 절기가 이제는 감사보다 염려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또 추수감사절이야? 헌금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건 감사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업도 힘들고 빚도 있습니다. 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간다고 그럽니다. 등록금도 나왔습니다. 친지와 이웃은 도와달라고 손 내밀 이런 어려운 경제, 각박한 경제 상황 가운데서 더구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흥황하고 왕성할 땐 또 괜찮은데 그래서 감사는 커녕 불평과 원망, 투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봤더니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맙게 여김, 고맙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 이것을 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찾아보면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뭐를 못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6월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신명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지킵니다. 첫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민수기 29장에 보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이 수소 17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염소 8마리.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기 지키기 위해서 다 염소 1마리씩만 몰고 온다고 해도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염소는 그만두고 비둘기만 1마리씩 안고 들어와도 엉망진창 될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 하여간 1번. 두 번째, 4가지 식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까 흔들어 드린다고 그러는데 4가지 식물을 흔들면, 첫 번째 무엇을 흔드는가 하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여기 앞에 과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잘 익은 것으로, 잘생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불사조나무, 소위 대추야자인데 심어서 40년이 되면 대추야자가 열리는 거예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열리는데 나무가 매우 야물어서 단단한 나무여서 아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견고한 나무로 조각을 만들면 그것이 아주 좋은 귀중품이 되는, 명품이 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인데 나무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그날 주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흔드는 것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 이걸 하다스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에틀로그,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 세 번째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를 하다스라고 그러는데 도금냥이라고 그러는 나무인데 잎이 두툼하고 아주 잎에 숫자가 많이, 잎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찍어 놓은 가지도 수분만 넣어주면 거의 죽어가다가도 금방, 잘 죽지도 안 하고 수분만 넣어주면 금방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은 번성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 때 이 나무를 흔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흔드는 게 시내의 버드나무 가지, 시내가에는 버드나무, 근데 이거는 가장 연약한 나무입니다. 가장 강한 나무에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가지를 흔드는가 하면 연약한 가지, 이건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꺾기만 하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인데, 이건 물이 항상 공급하는,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키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물을 드리며, 두 번째는 4가지 식물, 과일과 새 나무를 흔들어 드립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태양과 비와 뭐 이슬과 이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우리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일했던 우리 집의 노비들, 옛날 말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과 과와 과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까지 모두가 다 함께 연락하되,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요.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사실은 회사 문 닫고 모든 직원들을 일주일씩 휴가를 줘야지 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떡을 하고 잔치를. 나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잊지 않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함께 즐기는 겁니다. 누구까지? 도움이 필요한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적지만 수원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숙인 형제자매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년도에도 행복 나눔 상자, 여러분들이 400상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일들을 나누는 것이죠. 네 번째, 초막을 짓고 초막에 가서 일주일씩 삽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나뭇잎이나 풀잎 같은 걸로 지어서 하늘이 보이도록, 이게 완벽하게 비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동지만 비도 많이 안 오지만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키는 일반적인 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요,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구멍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별을 보는가? 그 별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덤성덤성 구멍이 나도록 나무를 얼기설기해서 그냥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초막절 일주일은 초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초막에 가서 일주일 사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넉넉하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고급집에 살면서도 초막절의 절기에 그곳에 가는 것은 내 어려운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를 복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초막에 가서 살 때는 초막 그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하고 부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키죠? 또 추수감사절이야? 얼마 헌금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죠.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또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 여러 지역사회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움 돕는 것, 부흥회를 왜 해요? 함께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비록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라고, 오늘 잘 되어도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감사로 드렸어요.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올해는 특별히 무슨 감사한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이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군요. 아이가 이제 건강한가 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가서 질병, 눈물, 고통, 아픔 없는 것에 옮겨갔고 나는 이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의 조건을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따져봐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22살의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감사. 그런 이야기 언제 했죠? 지난주에 했어요. 외로운 과부 나에게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다 잊어서였어요. 두 번째, 나하고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아들을 잃어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감사. 상황은 다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찾아보았더니 감사라는 thanks라는 단어가요 177번, 공동 번역에도 똑같이 표준 세번역에는 192번, 현대인의 성경에는 193번, 영어 성경에는 133번이 나왔어요. 이 표현에 따라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감사하라는 표현이 모든 성경, 개역,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현대인 다 똑같이 35번씩 나와요. 35번씩. thanks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NIV에는 140번, 킹 제임스 버전에는 133번,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132번,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158번,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에는 159번. 여하간 표현의 차이가 약간 달라서 횟수는 다르지만 여하간 100번 이상, 130번, 100, 제일 많은 데는 159번이나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강조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3번인데요. 헷갈린다. 도둑님이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은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형벌을 주지만, 들키리 형벌을 주지만, 본래 우리 모두가 도둑놈인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고, 우린 아직 안 해서 안 보여준 거예요. 아직 어쩌면 했는데도 안 들켜서 도둑놈으로 안 나타난 것 뿐이에요. 다 도둑놈이에요. 여자들은 놈이 아니고 년이연이고. 알아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사하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는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상황에도 불평합니다. 문제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하루 종일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는 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요. 5,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 앉히시고 줄 게 있어야죠. 안드레를 통해서 얻어낸 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도시락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앉아놓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NIV 성경에 보았더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영어 성경에 thank,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 아이 합하면 뭐 한 2만 명 안 될까요?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원래 여자들이 많잖아요, 항상.
그 제가 생각하면 한 2만 명, 아니 15,000명, 2만 명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인데 보리떡 5개 됩니까? 근데 축사하고 떼어 주었어요. 다 나눠줬어요. 얼마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그걸 믿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참 여기는 맹랑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똑같은 조를 심어요. 똑같은 조를 심습니다. 그런데 91조는 석 달 만에 500알이 달려요. 151조는 5달이 돼야 500알이 돼요. 똑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90일 만에, 어떤 거는 150일 만에, 그걸 시간을 딱 단축하고 순간에 확 500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돼지는 114일 만에 새끼를 낳아요, 그죠? 소는요? 소는 330일 만에 낳아요. 말은요? 300일, 280일에서 300일. 사람하고 말하고는 거의 비슷해. 병아리는요? 21일 만에. 20일 만에. 개는요? 40일 만에. 이게 전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어떤 거는 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쥐는 한 달에 한 번씩. 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압축시켜 놓으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시간에 걸릴 걸 짧은 시간에 이루면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은 장면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장사 지낸 바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미 죽었어요. 장사를 다 지냈어요. 갔을 때는. 근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부터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무슨 감사랍니까? 감사랍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 이건 1년 전 추수감사절에 설교했었어요. 다니엘.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조서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자굴에 처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뭐 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게 감사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핍박이 심할 때는, 박해가 심할 때는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기도하지 뭐. 요때는 조금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지 뭐.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때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짜증내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건 내가 원망.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 물 가득한데 흔들면 뭐가 나와요? 아니 여기 물 가득한데 치면 뭐가 나오냐고 여쭤봤어요. 물 나와요? 술 가득한데 흔들면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데 찌르면 뭐가 나와요? 사랑. 내 안에 내가 탁 찌르는데 욕이 금방 나가는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옆 사람 찔러봐요. 뭐가 나오는지. 금방 나와요. 목사라고 뭐가 좋은 게 나오고 장로 권사라고 좋은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됨은 찔러보면 안다는 말이, 찔러보면 알아요. 갑자기 따귀를 탁 때려도 웃는 사람은 그 안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이거는 벌써 들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되어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한 조각만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 다투는 남자라고 안 해서 참 저는 감사한데,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감사의 조건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의 사람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안주와 안유진 쌍둥이에요. 안지원 아빠, 정신의 엄마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난 5월 25일 주아와 유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쌍둥이 딸을 얻은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정신의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또 화관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예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아와 유진이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들의 한평생 동안 늘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 만났는데 더 귀한 만남의 복을 받아 일생 동안 꼭 만나야 될 영적 지도력을 만나고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 결혼할 때가 되면 멋지고 근사한 남편 만나도록 일생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머리가 되게 하시며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주아와 유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아이를 양육함에 필요한 명철, 지혜, 물질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 까닭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